오늘 이제 예배학인데 원래 우리가 서론 조금 길었죠. 예배학도 아마 오늘 하고 다음에 아마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는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의 목적이죠.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예배예요. 천지 창조의 예배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과 하나님의 생기와 육신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그곳에서 인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두신 것이 바로 그 에덴이죠. 에덴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에덴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 계시록에 나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죠. 거기 4개의 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강이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보면 성전에도 역시 그런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그 큰 건물이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거 예배죠. 창조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걸 알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의 목적도 예배죠. 출애굽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바로의 종된 사리에서 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 결론이 뭐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자, 천지창조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여러분, 이 우주,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죠. 우주는 엄청난 신비가 있죠. 이 사람의 감히 상상,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짐승도 만들어, 코끼리도 만들고, 기린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사자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의 경이로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내가 만들었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해. 우리들로 하여금 뭐를 느끼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의 나타남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무한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 같은 자를 건져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나 같은 자를 천국 가서 내 백성으로 살아. 그래도 좋은데 내 아들 돼. 내 것이 네 거야. 다 누려. 영생복락 다 줄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목적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다. 천지 창조의 목적도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하이델베르그 유럽문답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신자의 삶의 목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이란 애착과 욕망과 성향 부분에서, 목숨은 의지와 목적 부분에서, 뜻은 정신과 지성 부분에서, 힘은 모든 예배와 활동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와 동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높이고 즐거워하며 그를 불쾌하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없도록 하며, 혹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의지, 지성, 감성, 모든 오감, 육감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노엽게 하거나 기분 나빠거나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일, 그게 예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저는 이거를 이제 하나 달해서 코팅을 해서 제가 이걸 갖고 다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 내가 이걸 보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이런 뜻이었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이야.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예배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제사가 있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그 제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때 먼저 나를 받는다는 거, 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받는다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사울과 나답과 아비후, 우시야 왕의 예배. 사울의 제사 받지 않죠.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찐소를 잡았어요. 살찐소를 맞았어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안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집도하겠어, 집리하겠어, 비켜,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그 눈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있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들 재물 뭐하냐, 내가 언제 그런 걸 외웠냐, 너희들이 뭐 있는 힘을 다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보이러만 온다,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 마음이 없는 예배 안 받는다. 말라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데 눈먼 희생제물을 갖고 오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오고, 그래서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 그래요. 성전 문 닫아? 예배드리러 오지 못해? 난 그런 예배 안 받아. 이 코로나 시작됐을 때요, 먼저 이 정부가 예배를 갖다 통제하죠.
비대면 예배로 해라. 동영상 예배로 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문 닫아. 바로 이게 우리 시대에 시행되는 거 아닌가. 난 니네들 예배 안 받아. 마음도 없는 예배, 정성도 없는 예배, 내가 그 예배 왜 받아? 혹시 그런 책망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막 정부를 탓하고 뭐 정부가 뭐 종교의 자유를 정부가 하기 전에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느냐는 거죠. 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아브라함 예배 받으셨죠.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걸 받으세요. 됐다.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나에게 바쳤대.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와, 이런 예배. 자식 바치는 예배.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받으시는 거죠. 죄 많은 여인의 예배죠.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며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입 맞추고 주님이 받으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받으시고요. 마리아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죠. 한 가지, 마르다는 바빴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에 든 말씀을 들어요. 말씀만을 사모하는 예배, 그 한 가지에 자기 초점을 맞추는 예배, 거기에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임재 체험이에요. 출애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그들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옷을 빨게 합니다. 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만나기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갈급함.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사랑하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슴이 씻는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갈급합니다. 주님은 언제 만나냐면요,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갈급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 전날에는 예비일로, 안식일 예비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비일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결케 되어져야 돼요. 정결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준비 찬송이 있었어요. 준비 기도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요, 10시 40분부터는 준비 찬송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욕하더라고. 예배에 뭐 준비 찬송이 있느냐.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준비 찬송 해야죠. 준비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 이것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기도도 하고,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한 자로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준비 찬송한다고 지금 없애버리고 그런 거 없애지 않습니까? 준비 찬송 없다고 예배는 실제라고
실제죠.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보다 준비하고 나는 게 좋죠. 준비 찬송 뜨겁게 데우는 거 필요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온 거 필요해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욥이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또 자식도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거 예배죠.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막 온갖 죄를 다 짓고 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 믿음이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텐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상처 많이 입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밖에 나가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밖에 가면 부목사 욕하고, 부목사는 부목사 사역자들끼리 모으면 담임 목사 욕한다. 믿음에 손해보는 거죠. 둘 다. 목사도 손해보고 교인도 손해보고 부목사도 손해보고 다 손해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무슨 말을 듣든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지. 무슨 말 들었다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믿음이 손해보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을 듣더라도 흔들지 않아야 돼요. 저분이 좀 몰라서 그렇다. 저분이 실수해서 그렇다. 저분이 지금 조금 눈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저 사람 나 미워하지 않는다. 저분 시기하지 않는다. 저분 욕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묵해라. 출애굽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ilent.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에는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46편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침묵해야 만나요. 침묵해야 만나요. 우리가 좌불안석하고 막 움직이고 막 내가 뭐 일을 하고요. 하나님이 일할 틈을 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요. 침묵하고 돌라고 그래요. 침묵해라. 자, 오늘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자, 여리고성 돌자. 왜 돌라고 그래? 그 다음날 또 돌자. 또 침묵하고 돌아. 그 다음날 또 돌자. 만약 침묵하지 않아서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왜 돌아? 너 뭐 들었어? 아니, 왜 돌아? 저 미쳤나? 아니, 뭐 답답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 별 사람들 흔드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침묵이에요. 우리가 이 침묵이 참 필요합니다. 영혼의 침묵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제 첫째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심령이 고요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승려들이 이제 행자가
그 되다가 이제 준비를 한 6개월인가 얼마 동안 하죠. 중이 되려면.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면 뭐 직지상가 거기서 16일 동안 이제 승려가 되는 그 16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 받는 것이 아주 제가 볼 때 특이한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삼보일배하는 거예요. 삼보일배. 먼 거리를요 3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고 3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삼보일배요. 그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16일째 된 날은 뭐냐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3,000배를 하는 거예요. 목탁 치면서 절을 해요. 3,000번을. 뭐 다리, 허리 다 떨어져요. 왜 저럴까?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들 인터뷰를 하더라고. 어땠냐?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목사 되는 기간에 무슨 3,000배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은 기도원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은 또 금식도 하고 며칠 동안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도 갖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예배인데 침묵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과야하게 음성 듣기 원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복잡하게 나와요. 단순하게 받질 않아요. 뭐 그 복잡한 소리로 목사 설교 한 번 더 들었는데 뭘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대표기도를 시키잖아요. 지난주에 설교가 싹 잊어버려요. 어디 가서 주소도 들었는지. 주소들은 몇 마디 툭툭툭 던지고 그래요. 한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냥 툭툭 해서 뭐 짜맞춰가지고 기도해요. 그걸 들은 음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져요. 이분이 설교를 안 듣는구나. 여러분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요 1시간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카톡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이름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전화 오면 이름이 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도 좋고요. 카톡 줘도 좋고요.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